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지.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할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불쌍할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불쌍할까? 아니면 못생긴 사람이 불쌍할까? 아니면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불쌍할까? 여러분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내가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 외에 하나님이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자, 과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럽니다. 자, 나그네가 누군지 압니까? 나그네는 객이 되어서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 있나요? 고아인 친구들. 자, 고아는 여러분 특별히 어떤가? 고아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8살짜리 친구가 알람을 스스로 맞추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코를 흘리는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고아입니다. 두 번째로 고아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내가 아플 때 내 곁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목사님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고아들은 얼마나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하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 줄을 고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다 고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고아였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자신의 길을 헤매며 돌아가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영적인 고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 바깥에서 혼자 고아처럼 살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혼자였다. 고아였다. 자, 고아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외롭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 외로운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외로워요. 내려. 손든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10살이 안 된 아이도 외롭답니다. 고아의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우면 여러분 참 얼굴이 어둡죠. 그죠? 눈물 납니다.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고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참 불쌍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난 참 불쌍한 것 같아. 할인이 생각해봤니? 저도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타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아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지금 외로움에 빠진 사람,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가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TV를 틀어놓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인스타 보고 메신저하고 채팅하고 게임하고 인터넷 쇼핑들 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자신의 불쌍함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고아였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엄마 아빠의 손길이 생각나는 겁니다. 혼자 남자가 밥 챙겨 먹으려면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고아와 같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다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고아와 같은 사람들 잘 챙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도 불쌍한데 누가 누굴 챙깁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고아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챙기신다 그럽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너희의 상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과자가 2개 있으면 2개 다 먹지 말고 하나를 남겨두세요. 누구 줘야 돼요? 목사님 줘야죠. 동생들 줘야 되는 겁니다. 추수를 할 때에 고아, 배고픈, 외로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누구를 도우시는 분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영적인 고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영적인 고아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줌마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앞에 거요. 예.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좋으세요? 아니면 아빠가 좋으세요? 아빠. 자,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좋아요? 아니면 엄마가 좋아요? 네. 다시 물어봅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저씨가. 아저씨. 자, 질문합니다. 자,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좋을까? 아니면 아빠가 좋을까?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저씨 하나님일까? 아니면 아빠 하나님일까? 뭐가 좋으세요? 자, 아저씨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가서 열심히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아빠 하나님인 겁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내게 도움을 줘도 그분은 남이 되는 겁니다. 그 아저씨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빠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아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저씨가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하셨다? 지켜주셨다 이겁니다. 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그 자식들의, 고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제 개학입니다. 개강을 합니다. 그렇죠? 개학하려면 여러분 책도 싸야 되고 새로운 옷도 입고 책가방, 연필, 양말, 옷 준비해야 됩니다. 자, 돌봐준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준비할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누가 챙겨줘요? 아빠가 챙겨줘요? 엄마가 챙겨줘요? 엄마. 아빠들 분발하세요. 자, 돌봐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작은 것을 다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럽니다. 좋은 것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영적인 고아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아들과 딸들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적인 고아가 될 것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를 놀러 갔다가 엄마 아빠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잠깐 고아가 되신 분들은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고아가 됐을 때 그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아빠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로 사는 불쌍하고도 외로운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고 외롭지 않고 불쌍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느냐?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 되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 가족이다. 자, 시편 68편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 자,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고아로 외롭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누구도 외로워서는 안 되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 왜 오늘 목사님이 통합 예배 드리자고 했는 줄 알겠습니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외로운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예배 마치고 교회 이렇게 1층에서 식사할 때 보면 혼자 식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외로워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미안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두지 않고 더 이상은 예수님도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아이들이 외롭고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교회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형님, 오빠, 누나,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울타리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에 매우 바빴습니다. 목사님은 클 때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간 기억도 없고 산에 놀러 간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빴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전히 집에 없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여행이란 걸 해보질 않았으니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겨울방학 때 중학교 때 거의 매일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따뜻한 밥도 지어주시고, 목사님이 누룽지를 좋아하는데 누룽지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또 목사님 가족 모임에도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외로웠던 저에게 교회가 정말로 따뜻하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 엄마 아버지 안 계신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 고아 되셨잖아요. 외롭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돌봐줄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외롭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누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줄까? 바로 에덴교회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아직은 미약한 것 같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우리 교회 어떤 식구도 한 사람도 외로움에 마음 아파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는 고아라고 슬퍼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에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으니 우리 서로 이 외로움들을 달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중년의 모든 분들도 이 땅에서 영적인 고아가 더 이상 아닌,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너무나 많아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